오늘은 자기를 돌보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돌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그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타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그 자기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는 SNS를 보면 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SNS를 보면 사람들은 건강, 또 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식, 부동산, 코인, 재테크 등에 대한 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자기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자기를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평화,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보는 일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혹은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돌봄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 묵상집 내일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아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뇨 환자라면 먹고 싶은 음식을 절제하게 하고 건강한 음식을 권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운동하게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일이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한 일,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나를 잘 돌보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소유하는 것, 또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하는 것, 또 좋은 보수를 주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직업과 직장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인간관계를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까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부자는 재물, 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본문에도 성경은 부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산의 분배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의 일화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뒤에도 예수님은 가난의 두려움, 가난의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으세요. 모두 다 부와 관련된, 소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직접적으로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또 성경은 왜 이 말씀에 주목하여서 예수님의 많은 말들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부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또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그러했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모든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와 환경이 이 부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를 소유하는 것이 곧 건강이고, 부를 소유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 부를 소유하는 것이 곧 평화이고 미래이고 영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숙지하고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비유 속 이 부자 이야기가 그 당시 회중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제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아주 극심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일부 귀족층과 또 로마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소수 외에는 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의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의 부자, 그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걱정이고, 밤에 잠이 들 때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부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재산이 그 소출이 많은데 그걸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모으겠다라고 하잖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더 축적하려는 부자의 그 모습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창고가 있고, 지금도 풍성한 재산이 있는데, 소출이 있는데, 먹을 것들이 있는데,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걸 모으겠다라고 하는 부자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야, 저런 거 짓지 말고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우리한테 좀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 속 하나님의 음성이 통쾌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 저런 인간들은 좀 혼나봐야 돼. 정의 하나님이 저런 부자들을 혼내시고 우리에게 저들의 것을 나눠주실 거야 라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는 부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야기 속에 이제 죽음이라는 조건이 나오거든요. 죽음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 죽음이라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 이 죽음 앞에서 네가 추구하는 것, 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죽음 앞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를 향한 욕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자는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이들은 나도 부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가난한 이들이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부라는 것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부에 대한 욕망, 운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그 생존을 위한 필요에 대한 욕망일지 모르지만 그 욕망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이 부자의 욕망과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부에 대한 욕망은 대형 교회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형 교회는 부에 대한 욕망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작은 교회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걱정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부를 추구하는 큰 교회보다 더 그 부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곧 청빈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얼마이든 간에 부에 대한 욕망을 경계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이 부자이든 아니든 모든 이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비유 속 그 부자와 혹은 가난한 회중과 다를까요? 우리가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앞서 질문 드렸지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막 속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생각이 방해가 되죠. 아,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머리로는 생각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빼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빼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소유와 관련된 욕망들,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걸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뭐 똑같습니다. 뭐 돈과 그 뭐 재산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면 소유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내 미래 이런 것들 얻으면 다 똑같습니다. 이런 소유와 관련된 욕망들이 결코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그렇게 가르칠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좀 더 좋은 집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좀 더 연봉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자녀가 되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칠까요? 첫 번째는 욕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욕망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시작부터 부자였어요.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한 부자가 있는데 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어요. 풍년이 들어 창고를 다시 지으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도 이미 부자였어요. 근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미 부자였는데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부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부자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해서 그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하여튼 제 친구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집이 훨씬 좋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집이 막 갑자기 막 학고방만 해주는 것 같아. 인간이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왜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냐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조건. 예수님 말씀하세요. 죽으면 아무 재물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행복을 돈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이만큼 모아놓으면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미래에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부도, 돈도,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돈도, 부도 무력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럼 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얼마나 채워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것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면, 만약 내가 5년 후에 죽는다면, 내가 1년 후에 죽는다면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가난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가난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잘 아세요.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던 분이시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기도 하셨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들기도 하셨어요.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하셨고 또 고통을 두려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의 그 욕구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내가 뭘 추구해야지 나를 돌보는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는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소유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돈에 내 인생을 맡기고 돈으로부터 내가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뒤이어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 속에 있는 그 새와 백합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꽃을 봐라. 이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봐라.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우리의 필요들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채우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절로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안식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방향. 부자의 방향, 부자의 시선, 부자의 어떤 욕망의 방향은 다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부자의 말 속에 나라는 단어가 정말로 자주 등장해요. 나, 내. 부자의 욕망과 관심은 오로지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할 때 이 대하여라는 원어 단어는 방향을 의미해요.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나를 향하여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 나에게 모든 관심, 나에게 욕망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부와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또 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뒤처질까 봐 두렵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도 없는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조금씩 얻어지는 것을 마치 무슨 타이레놀 먹듯이 그냥 당장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욕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올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열망하며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실천하고자 애쓸 때, 그리고 그것을 애쓰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애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욕망, 부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내가 소유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마약 중독에 대한 실험이 있거든요. 마약 중독에 대한 실험, 그 쥐 실험인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약 중독이 되는 그 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약 외에는 즐길 게 없는 쥐들이었어요. 그 다른 즐거움이 있으면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라고 그 실험 결과에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알지만 내가 지금 당장 내 소유로 얻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클까?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안해서 당장 내가 경험해봤던 그 내 소유와 관련된 그 욕망에 집중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 소유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몰입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향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는 나를 바라볼 때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는 물론이고 죽음 너머까지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는, 소유는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과 기쁨은 주겠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약발이 짧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열정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반복해서 되뇌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잘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주식 투자해 놓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장 어떻게 됐나 보죠. 장 끝나면 또 어떻게 됐나 보죠. 집을 사고 싶으면 부동산 사이트에 맨날 들어가 보죠. 반복하고 되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복하고 되뇌이십시오.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는 것도, 또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늘 걱정하는 우리의 생존의 필요들, 우리의 삶의 필요들은 다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처럼 죽음 앞에서 나의 욕망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장 내일 혹은 1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를 향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욕망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결단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체험과 만족과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몇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또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중간에 있는 2주의 공동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늘 욕망합니다. 우리는 늘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헛된 것들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